시편 94편의 기자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이게 참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동시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분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복수입니다. 복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든 풀 수 있는, 한 방에 싹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복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목사님인데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새빵살이를 했었는데 그 새빵살이 하는 주인이 아주 고약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고약하게 구는 그 새빵살이 하는 사람을 이제 이사를 나와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라고 받은 거예요. 제공을 받은 거예요. 그 좋은 차를 사자마자 이 목사님이 제일 처음 간 곳이 어딜까요? 옛날 새빵 살던 그 동네. 예, 집에서 그 동네를 거쳐서, 교회에서 그 동네를 거쳐서 항상 집까지 갔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그 목사님 말이 그렇게 한참을 돌아서 집으로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전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이해가 가시죠? 그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옛날 그 새빵 주인, 그 새빵 주인을 우연으로라도 한번 만나거나 아니면 그때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고약하게 굴었던 이웃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에게 온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은 복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높은 신앙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내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너무 복수하고 싶은데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이 안 될 때 우리는 이 내가 해야 할 복수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복수를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폭력적인 하나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죠. 부부가 오래 살면 신기하게 둘이 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계속 바라보면 우리의 인격과 심령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원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심에 가득 차서 사탄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살인을 묵상한다면 우리의 인격과 내면은 점점 누구를 닮아갈까요? 사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복수는 나에게 맡겨두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묵상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수는 내가 하겠다는 거죠. 제가 한번 소개드린 책이 하나 있었죠. 어떤 장로님이랑 장례집사님이랑 같이 동업을 하다가 장로님이 이 장례집사님의 전 재산을 다 들고 도망간 거예요. 이 장례집사님이 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10년 동안 이 장례집사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우연이라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10년을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장로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버스 안에서 만나요. 그런데 이 장로님, 이 장집사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집사님이 장로님의 뒷모습을 딱 보는데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놈이다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10년 동안 완악해져 있었던지 이 집사님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여기서 죽일 수 있지만 집에 따라가서 집 안에 있는 가족들도 다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따라가는데 좋은 집에서 살 줄 알았는데 너무 허름한 집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갔으면 사기를 쳤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그 아내분도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동안 철물점 이런 걸 하셨나 봐요. 이렇게 철물점이라도 하나 해서 단칸방이라도 방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깊은 묵상 이후에 돈을 뽑았다 그러죠. 100만 원을 뽑아서 50만 원은 음식을 사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바꿔서 그 집 앞에 두고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분이 내려오면서 한 간증이 그 책에 쓰여져 있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그때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천국이 회복되었다. 그 전까지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악마를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영혼이 점점 악마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마화된 영혼이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 복수를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마음의 천국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폭력적이시기 때문에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복수를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복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왜 인류사에서 아주 악한 전쟁이었냐면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전쟁이었거든요. 이념 때문에 북한이 한번 밀고 내려오고 남한이 한번 밀고 올라가고 이 전쟁을 몇 번씩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밀고 내려오고 밀고 오는 과정에서 서로 이념이 다른 동네 사람들 다 죽였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군인 가족들, 경찰 가족들, 남한 국군이 다 죽였죠. 다시 밀고 내려올 때 돌아와 보니까 고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족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복수를 또 하지 않습니까? 복수와 재복수가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지역에는 그 지역의 모든 성도가 전원이 다 순교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 복수에 재복수를 한 결과가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남녀 간의 갈등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으로, 그리고 이제는 대낮에 사람을 그냥 막 찔러 죽이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격도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내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이제는 복수의 대상이 내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그 징계를 잠잠히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빨리 하나님의 복수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모가 아이에게 야단을 치는데 한 대 때렸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펑펑 울면 2대 때릴 거 한 대로 끝나요. 그렇죠? 노려보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을 거 5대 10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를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것이 15절이죠.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의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어떤 내면적이고 깊은 복수, 징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터널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이 징계를 달게 받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수는 누구에게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복수를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복수밖에 분노를 풀 수 밖에 없는 나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복수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분노를 푸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용서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보복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는 있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징계는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순간 징계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악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복수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용서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복수의 대상이 내가 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지금 당하는 징계를 달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또한 원망,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